감사합니다. 오늘은 따르든가 이끌든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수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센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 차례의 인구 조사와 그 외에 많은 숫자의 목록을 중점으로 해서 헬라어식, 그러니까 헬라식 성경 전통에 따라서 제목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제목을 보게 되면 그 뜻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제목처럼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민수기의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38년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25장은 출애굽 첫 시대의 첫 세대죠. 첫 세대의 그 실패를 기록하고 있고 26장에서의 36장은 출애굽 2세대의 믿음의 여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의 교훈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순종에 관한 것이죠.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배치하고 진행할 때 항상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해서 끝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 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즉 그들이 가고 서는 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함을 그들은 강야 생활 가운데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민수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끊임없이 불순종, 불평, 불만, 불신, 그리고 반역, 원망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불평했고 아론 제사장직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고 물로 인해서 불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던 그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게 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여전히 그들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남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민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오늘은 본문 민수기 1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민수기 1장은 인구 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을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내립니다. 여기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각종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맹수대로 계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계수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센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를 센다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첫째는 그 대상의 모든 해 중에 각 남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자를 세지 않는 이유는 그 계수의 목적이 싸움에 나갈 만한 그 모든 자를 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대상이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세는 것이고 셋째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없이는 싸움이 임할 수 없는 조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군대 조직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오합지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조직을 갖추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군대 조직을 세우는 것은 전쟁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그런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또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4절인데 우리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군대를 조직하고 나서 조직을 선택하는데 그리고 나서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상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뜻을 보게 되면 엘리술,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술룸비엘은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파별로 그들의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나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전투 지휘관으로서의 그들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신앙의 역할, 즉 신앙의 리더로서의 그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단순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즉시 순종하며 따라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이 하시는 그 순간에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명령에 따라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군대를 조직하고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 조직과 배치, 행군 순서의 원리에는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앞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입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조직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따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조직 공동체도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이겠죠. 결국 세상에서의 전투는 병력과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진영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함을 보존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조소이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그 진영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함을 보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항상 거룩을 유지해야 했던 것이겠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제목에서 드라마의 어떤 한 내용 중에 이런 말들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좀 와닿아서 이끌든가 따르든가 비키든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순간 갑자기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끌든가. 너가 나를 이끌 수 있겠느냐? 생각해보면 이끌 수는 없습니다. 따르든가. 따르는 것 외에는 없게 느껴졌습니다. 비키든가 그냥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다른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민수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끝을 맺는 그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역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민수기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게 하나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르는 삶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따르고자 하는 어떠한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성경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당신의 백성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 앞에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우리를 막아서 모든 원수가 쫓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나와 있는 당신의 백성의 삶이 있습니까? 그것이 자녀의 문제입니까? 삶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따르고자 결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